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주 양림교회 일꾼인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교회 일꾼인지 잘 배우게 하시고, 또 내가 집사가 되어서 우리 양림교회를 잘 섬겨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바쁜 일정을 내어서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집중하여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좋은 일꾼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가 디아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머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머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집을 관리하는 건 대감마님이 집에 계시지만 머슴이 다 마당 쓸고 다 집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교회는 원래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도 원래 머슴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은 집사인 겁니다. 근데 그 집사 중에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전체를 총괄해서 맡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지배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이제 밑에서 일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머슴인 거예요. 머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른 일을 할 뿐이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양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교육 자료 있어요. 저희가 이전까지는 서리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70세 이전 우리 집사님들을 서리 집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총회에서 그 서리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 신인 집사. 그래서 저희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송도,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성도들이 직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집사가 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양리교회에서 임명하는 집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와 계시는데, 그러면 헌법에서 말하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정한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에서 말하는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음 세례교인이에요. 입교인 포함이죠. 세례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또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 우리 위임 목사님이 임명하는 직이 바로 이 집사 직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집사 직분은요,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당회에서 이제 이분들이 집사로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집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당회에서 임명을 함을 통하여서 이제 집사 직분이 되는 거죠. 모든 교회 직분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만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사란 뭘까? 우리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디아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는 디아코노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첫 번째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 시중 드는 사람, 또 종,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즉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섬김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집사는요,
봉사하는 사람이고요. 시중 듣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것과 같이 집사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하는 직분이라고요?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은요 다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내가 장로가 됐다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수집사 권사가 됐다고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가 직분이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집사여서 이제 집사에서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겠지? 존경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직분은요, 우리의 직분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많은 책임감과 함께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 리더십은요 세상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세상은요 리더, 탑 리더, 대장에 대해서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교회 리더는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집사는 일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집사랑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집사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사는요 거의 교사급, 즉 그 공동체의 지도자급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집사들이 해야 될 역할, 자격인데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성령의 역할이 뭐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막 방언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막 애언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막 휙휙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 들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칭찬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은 잘 받아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 저 사람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요 헛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저 자녀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에 나와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세 번째로는 재능과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달란트가 재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죠.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요. 달란트에서 유래된 말이 탤런트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재능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활하고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솔직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존경받지 못하면요 어디서도 존경받기가 힘듭니다. 즉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경받아야 되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사람, 즉 술 취하지 않는 사람, 즉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술이라는 단어에 꽂히면 안 되고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이란 말 들어보셨죠? 거룩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술 취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완벽하신 분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 보았을 때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다 죄의 자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어떤 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뭘까요? 우리가 그거를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 뭘까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뭔가를 훔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죽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베어 물었을 때 그들에게는 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죄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가 들어온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집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정을 다스린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억압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 부부생활 함께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 중에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있죠.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게 다 잘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행복을 누려야 우리 신앙에서도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제법 젊은 나이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마 40대가 40이 채 되지 않아서 장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을 교회만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급식비 내지 않았다고 교무실에 끌려갔었어요. 제가 저 학교 다닐 때는요, 무상교육이 아니라 그 뭐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1년에 4차례 내는 게 있었는데, 기성예비? 육성예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줘, 육성예비를.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은 따박따박 하시면서, 아니 아들이 육성예비 내야 된다는데, 급식비를 내야 된다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끌려갔거든요. 맨날 저희 교관 선생님이 방송에 대놓고 3학년 몇 반 5대5 교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애들 다 알아요. 쟤 또 급식비 안 냈다. 쟤 또 그 기성예비 안 냈다. 다 알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창피해. 남녀공학이었는데. 남자 고등학교면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남녀공학,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기 있는데 불려나가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딴 거는 몰라도 자식들한테 줄 돈은 없어도 교회 헌금할 돈은 언제나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 소 키웠거든요. 소를 팔아서라도 헌금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이 뭐 달라고 하면 안 팔아. 자식들이 뭐 달라고 하면 안 줘.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보면 난 절대 신앙생활 안 할 거야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깨졌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미 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오 목사야,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신앙생활을 참, 이제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배우셨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아깝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 행하셨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줄 돈은 없어도 교회에 바칠 헌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저 학교를 어떻게 다녔냐?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줘서 육성예비 내주시고 급식비 내줘서 제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학창 시절 때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비록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 않았던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수박은 누구 거? 목사님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수박? 깨진 수박.
팔면 안 되는 수박, 이미 다 모양이 틀어지고 박수박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박 쪼개 보면 다 여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수박. 이런 수박만 주구장창 저희들 먹이지 좋은 수박은 절대 안 주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성질 나가지고 한번 좋은 수박 딱 따왔다가 대판 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항상 하셨단 말이, 장로님 은퇴하는 날 저도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무엇보다 목사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코피를 흘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 지킨다고 안수집 사장님하고 싸우다가 콧방망이 맞아가지고 코피 흘리고 들어오셨더라고. 와, 그 모습 보니 열받아. 막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답답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지 않으셨지만 딱 한 가지 믿음만은 남겨주고 가신 분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 왜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냐? 저희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잘못 배우고 잘못 행했던 그 부분들은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을 무엇보다 섬기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본이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나면요, 그 무엇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으시죠? 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헌금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냈냐를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으셔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에는요, 주정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거면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소고기 사 먹으라고, 그게 더 좋을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한테 헌금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가고,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원치 않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보기 좀 불편한 기사들. 그런데 저희 양육교회는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헌금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함께 했던 라오스 건축 헌금도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헌금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비전센터, 유진별 비전센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하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었던 필리핀 그 비전센터 건축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나아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고, 마음을 모아주신 것,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모아졌을 때 그 모든 비용을 다 그곳에 보낼 정도로 저희는 투명하게, 저희 교회는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헌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막 세상에 나아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요, 조금 이제 바뀌어 갑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 성장할 때요,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웃을 돌보고 또 이 복지라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우리 양림동만 봐도 아시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일들 통하여서 지역 사회를 섬겨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냥 오셔서 무조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해 가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섬기고요, 더 많이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재물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명예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앉을까를 바라보며 집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방법이 우선시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까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요,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처가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셔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나왔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보냈대요. 본인들은 안 나오면서 니는 교회 가라 라고 해서 교회 차에 태워서 보냈어. 주일 아침마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했네요. 저희 장모님이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딱 하신 말이 있어요. 결혼을 허락해 줄 때 제가 연애를 8년 했어요. 왜 8년 했냐면 결혼하라고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믿지 않는 집에서 목사가 사이가 된다니까 싫죠.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7년을 만나니까, 그래, 저것들이 7년 만나면 헤어지라고 해도 안 헤어질 것 같구나.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나한테 교회 나가자는 말 하지 마. 딱 그 한마디, 딱 그 조건 하나, 그것만 하면 결혼 허락해 줄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랑 저희 집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셔요. 언제까지 더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우리 12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 두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첫째 손주가 첼로 한다니까 그거 보러고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셨고요.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이 폐암 선고 받으셔서 수술하셨어요. 수술 전날 제가 병원을 찾아갔죠. 아버지, 그래도 사이가 목사인데 우리 기도나 한번 합시다 했더니 평상시 같으면 야 됐어 하고 가실 분이 그러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나 교회 데려갈 생각 하지 마 라는 그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교회 와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함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진짜 전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김의 본을 보이셔서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셨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들이 해야 될 직분이라는 것. 이 봉사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지난주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어떤 행실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봉사의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집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사의 역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헌금,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당회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 결정 기관이 있어요. 당회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7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위는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정한 법에 어긋난 그릇된 행동들을 했을 때 당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7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 집사님들부터 이제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으로 계실 때는요,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면 교회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성가대도 서달라고 이야기할, 찬양대도 서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교사의 직분, 또 찬양팀의 직분, 또 구역장으로서도 섬겨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아이고 올게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벌써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또 지금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앞으로 이제 우리 지사님들이 되시면 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교회에서 많이 요청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라는 게 있습니다.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요, 집사부터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 재직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학교도 있고, 기도학교도 있고, 중보기도학교도 있고, 또 구역장 훈련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바나바 섬김학교도 있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세가족으로 오셨을 때 받으셨던 교육들이 있고, 또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하나복 제자훈련이 있어요.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쉽게 빠지는 곳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도란, 예배란, 믿음이란,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찮아서 이러한 교육을 참여하지 않으면요, 쉽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서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요, 교회에 알려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성도 집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각 교구에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희 1교구에는 1교구 담당 목사님 누구세요? 천명구 목사님. 2교구 담당 목사님은요? 이사야 목사님. 3교구는요? 감사합니다. 저고요. 우리 4교구 우리 윤어진 성도님, 4교구 담당 목사님 누구세요? 송광성 목사님. 뭘 몰라.
자, 저희가 사부 예배를 사교구라고 하는데 거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셔요. 이러한 교구 목사님들께 누군가가 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역할도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자, 또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역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요. 구역 모임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회에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조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정한 그 규칙, 그 규정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나와 있죠. 시작. 아멘. 자,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 충성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되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서로 협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주위를 살펴보면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쭉 살펴보면요, 다 각자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각자의 말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러니 각자 다르니 나랑 맞는 사람 끼리끼리만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그 안에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꼭 이 협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함께 보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래요. 즉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함께 하시게요라고 하면 나 못해요, 나 바빠서 못하고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요,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꾼이냐면 우리가 저희 목회자들이 편하려고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자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게 주어지고 부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났어요.
제가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딱 1시간 안 걸렸어요. 40분에 끝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 주보에 그 신인 집사 임명으로 해서 딱 뜰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양립교회 집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들, 배우게 된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집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집사로서 우리 양립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